사사는 12명의 사사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대냐 소냐 이렇게 구분을 할 때는 그들의 사역의 경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들에 대한 기록이 길고 짧음을 가지고 오로지 길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짧으면 간단하게 기록되었다는 얘기겠죠. 특별히 그 길게 기록된 대사사 이야기는 소위 사사기의 사이클이라 불리우는 타락,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 또 사사를 세워 구원하고 평화시대가 오고, 평화시대가 얼마가 안 지나면 또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 사이클이 대사사 6명의 기록에는 정확하게 사이클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사사는 기록이 짧은 사사들은 이 사이클이 없어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사사들은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겠죠. 오늘 돌라와 야일도 정말 생소하죠. 돌라라는 사사가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너무 생소해. 저 역시도 생소해. 야일 어때요? 생소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삼갈, 소사사 삼갈을 본 적이 있죠. 3장에서. 기억나시나요? 또 몇 주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리죠.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 그래도 그럴싸한 기록이 삼갈에게는 따르죠. 근데 오늘 말씀인 이 사사, 두 사사는 그런 막 특징도 별로 안 나와요. 또 우리가 뒤로 12장을 가면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정말 생소하죠? 이 세 분도 입산, 엘론, 압돈. 이분들이 성경에 과연 이분들이 있었나 싶잖아요. 이렇게 생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죠. 이름은 있으나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름이 있긴 있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무명의 사사는 아닌데 이름은 있으니까,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을 누구도 쉽게 기억하지 않는 그분들이 바로 소사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록을 짧은 기록이고 별로 특징도 없어 보이는 기록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 서광이 비추듯이 말씀의 비밀이 조금씩 와닿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 우리 다시 한번 보죠. 1, 2절 다시 그런 관점에서 좀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이 돌라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자,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네. 자, 이 돌라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첫째는 이름도 없지만 아니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 돌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23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만듭니다. 이 돌라에 대한 기록은 이제 두어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였죠? 기드온 사사의 첩이 낳은 아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한꺼번에 쳐 죽였다. 소위 가시나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가시로 찔렀던 아주 못된 왕, 아주 끔찍한 그런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아비멜렉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혼란상을 이 돌라가 다 극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구원했다 하면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다른 기록들은 대부분 누구로부터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틀림없이 기록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어디로부터? 아비멜렉의 그 혼란한 극도로 혼란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모든 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이스라엘을 그 불안하고 그 거칠었던 그 야만의 시대를 돌려서 평온한 시대로 구원했다. 그게 야일의 이 돌라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돌라는 그 이름 뜻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지렁이 이렇게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 지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벌레예요, 벌레. 이름이 굉장히 겸손하죠. 특히 누구와 대조해서?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비는 우리말 그대로 아비예요. 아비. 아버지. 멜레크 이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왕들은 밀크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외웠던 기억이 나요. 멜레크. 근데 왕 중에서도 아버지 왕. 이거 어때요? 대단히 교만한 이름이죠. 대단히 교만한.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붙였을 리가 없어요. 그 이름을.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노라고.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왕, 그 중에서도 아버지 왕 이렇게 붙일 리가 없어요. 자칭 그렇게 붙인 이름 같아. 자칭. 아주 방자한 이름. 거기에 비하여 이 돌라는 아주 겸손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라. 그런데 이게 더 빛이 나는 것은 지금 이 돌라를 소개할 때 보십시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3대를 설명을 해요.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 중에서 3대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딱 돌라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데, 이 돌라만은 그의 할아버지 3대로부터 이렇게 가문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탄탄한 가문. 네. 그러니까 뭔가를 내세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그의 부모가 너는 벌레다, 너는 지렁이다, 아주 겸손한 이름을 지어줘요. 네. 그런 벌레와 같은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또 하나의 특징, 그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다 그랬죠. 근데 이사갈은 산골짜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부적합해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어디로 가요? 에브라임 지파로 가요. 그래서 거기 3일에 거하였다. 거기는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시족사회잖아요. 시족사회. 네? 당신은 네. 그래서 그 시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력을 형성을 하고, 세력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걸 뒤로 하고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거기서 다스리다가 마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노년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대부분. 그 땅에 자신을 묻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돌라는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붙여요. 이걸 성경은 기록해요. 그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특별히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그는 3일에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죽어서도 3일에 2절에 보면 3일에 장사되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묻히듯이 이 3일도 이 돌라도 그렇게 했다. 네. 그 결과 무려 23년의 태평성대가 이 돌라의 구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찾아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이름부터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3일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강 무도했던 가시나무 왕이 흐트러 놓은 모든 혼란상을 다 극복해내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23년의 태평성대를 가져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는 그가 죽으니까 그의 뒤를 이어 누가 사사가 돼요? 야일이 돼요. 야일. 자, 그런데 이 야일이 일어나서 사사가 되는데, 여러분, 야일은 어디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잘 보십시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다 구원해내는 사람이야. 위기로부터 구원해내는. 근데 이 야일은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네? 구원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뭐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사사가 돼요. 근데 구원해냈다는 표현이 없어요. 뭐죠? 돌라 이후로 구원할 일이 없었어. 무슨 얘기예요 그럼? 평온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평온의 시대. 네? 왜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죠? 이들이 범죄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하여 압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라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 이 평화의 시대예요. 평화의 시대. 특별히 구원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잘 다스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평화가 두 사사에 의하여 이어진 평화가 무려 45년. 돌라의 23년과 야일의 22년. 45년의 태평성대가 자연스럽게 흘러오더라. 그리고 나서 이 야일이 죽고 나서 여기 6절에 보면 그때서야 다시 이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그러면서 이제 이제 기생이 낳은 입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이제 11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5절까지는 야일이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두 사사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무려 45년 동안 쫙 찾아온.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야일이 참 재밌어요. 야일. 이 야일은 이름 뜻이 빛을 비추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 자. 그런데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30명이 성읍 하나씩을 다스렸다. 그리고는 그 다스리는 성읍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특성이에요. 야일에 대한 기록 중에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가 그들이 다스렸던 지역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봇 야일. 네, 야일의 동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동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추는 동네.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동네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 네? 그러니까 이 야일과 야일 아들들이 함께 야일과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뒤죽박죽이 됐네요. 야일이 자기 아들을 30명을 낳아가지고 이건 좀 부정적이죠. 너무 많죠. 30명을 낳았으니까. 기드온도 70명 낳다가 패가 망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드온하고는 조금 달라요. 30명을 낳아가지고 그 30명 모두 아버지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대가족이죠. 대가족. 이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당시 높은 지위를 상징합니다. 높은 지위. 그러니까 아들들과 사사직을 공유했다는 얘기예요. 공유. 리더십을 아들들과 공유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각각 성읍 30 하나씩을 맡아가지고 성읍을 다스렸다. 네. 그러니까 아들들과 대를 이어 잘 공유를 한 거예요. 그 긍정성, 그것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들이 다스렸던 그 30개의 성읍을 야일의 동네라. 번역하면 빛을 비추는 동네들이었다.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값을 한 거죠. 빛을 비추는. 네. 특별히 위기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구원해 낼 일은 없었지만, 네. 무슨 압제로부터,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지는 않았지만 그 태평성대를 그의 전임자 돌라로부터 이어받아 가지고, 네. 그걸 잘 유지시켜서, 네. 그 후 22년 동안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잘 이끌었던 지도자, 그게 빛을 비추었던 야일이 남긴 기록입니다. 아름다운 기록이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 두 사사가 하나님이 왜 기록해놨는지를 어느 정도 알겠죠?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면 더 많은 교훈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만 가져도 벌써 이야,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전임자와 비교했을 때 이 두 사사가, 이름도 이름 없다는 표현은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름은 있으니까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을 누구도 쉽게 기억해 주지 않는 무명의 사사들이었지만 이들이 무려 45년 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린.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죠? 내가 태어나서 이름 석자 남기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네. 안 드시나 보네. 때로 억울하잖아요. 내 이름 석자 남기고 가야 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누가 내 이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묻힌 이름, 잊혀지는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분들의 이름을 누가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해 줘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야일처럼 나도 주님 섬겨야지, 돌라처럼 주님 섬겨야지, 우리 이렇게 막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네. 이들은 그 자체로 자기들의 위치에 서서 자기들의 역할과 할 일을 잘 감당했던 사사들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이름들이 천국에 가서 빛이 나는 거예요. 천국에 사람들 앞에서는 가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에 가가지고는 이런 이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감당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잘 지키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면류관 쓰고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 안 알아줘도 된다. 내 이름 철저히 묻혀도 된다. 네? 누가 나 칭찬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일 묵묵히 잘 감당하면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